할렐루야. 네. 요즘 우리가 뉴스를 보잖아요. 뉴스를 보면 무엇을 많이 하냐면 팩트 체크라는 것을 많이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도 뉴스를 보면서 많이 보셨겠죠. 어떠한 주장을 할 때 그 주장에 대해서 그 주장이 사실인지 아닌지 다시 그것을 확인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동일한 사건임에도 불구하고 서로 다른 사람들이 주장을 하거나 또 어떤 사람이 주장을 하는데 그 주장이 너무나도 어떤 사실과 다른 그러한 주장을 마치 무엇처럼 합니까? 사실처럼 진실인 것처럼 막 그렇게 주장하는 사람들이 있기에 그것을 보고 다시 기자들이 그것이 사실인가 아닌가를 확인하는 그러한 작업을 하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저희도 오늘 이 시간에 팩트 체크를 한번 하려고 합니다. 왜냐하면 오늘 이 사건을 가지고 이 사건에 대해서 주장하는 그러한 두 가지 주장이 있는데 주장하는 이 두 주장이 서로 일치하지 않고 너무나도 상반된 그러한 주장을 하고 있기에 우리가 오늘 한번 이 말씀 안에서 한번 팩트 체크를 한번 하려고 합니다. 사건의 핵심은 당연히 뭘까요? 그것은 바로 예수님의 무덤이 비었다라는 사실입니다. 예수님의 무덤이 비어 있고 그리고 이 사실에 대해서 다른 주장을 하고 있는 거예요. 여자들이 주장하는 그 주장과 그리고 또 다른 주장이 있는데 그것은 이 무덤을 지켰던 경비병들의 주장입니다. 그래서 이들이 어떻게 하나의 사건을 가지고 어떻게 주장을 하고 있는지, 어떻게 다른 생각을 가지고 있는지 한번 오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새벽에 무덤을 찾았던 이 여인들의 주장은 오늘 우리가 읽었던 본문 말씀의 1절에서부터 10절까지 이야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이 여인들은 안식 후 첫날 새벽에 예수님의 이 무덤에 찾아갔습니다. 그리고 무덤에 찾아간 사람들은 오늘 본문에서는 막달라 마리아와 다른 마리아 그리고 여인들이라고 말해주고 있습니다. 이 여인들이 찾아갔고 그리고 여인들이 그 예수님의 무덤에 찾았을 때 그때는 큰 지진으로 인하여서 어떻게 해요? 그 예수님의 무덤의 입구를 막았던 큰 돌이 굴려졌고 그리고 그들은 거기에서 누구를 보았냐면 천사를 보았습니다. 그리고 천사를 보았고 그리고 천사로부터 들은 소식이 있어요. 그것은 예수님은 이미 살아나셨다라는 소식이었고 그리고 너희가 가서 제자들에게 전하라고 하는 그러한 소식을 들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이 여인들은 그 천사로부터 들은 그 소식을 제자들에게 전하러 가는 과정 가운데서 친히 예수님을 만났고 그리고 예수께서 부활하셨다라고 부활한 그 소식을 사람들에게 제자들에게 알린 것입니다. 그래서 이들은 뭐라고 이 예수님의 그 빈 무덤을 보고 무엇이라고 증거했냐면 예수 그리스도는 다시 살아나셨다라고 그렇게 소식을 전한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 예수님의 그 빈 무덤을 보고 이렇게 소식을 전한 것이었어요. 그런데 반면에 또 누가 있었다고요? 그 무덤을 밤새 지켰던 경비병들이 있어요. 그 경비병들은 예수님의 그 무덤을 보고 어떻게 했습니까? 그들 가운데 몇 사람은 다시 그 성에 들어가서 그 대제사장에게 이 모든 사실을 알렸습니다. 그 밤에 어떠한 일이 일어났는지 그리고 이 모든 것들을 다 대제사장에게 알린 다음에 이들은 다시 나와서 그리고 이렇게 사람들에게 자기들의 이야기를 합니다. 뭐라고 했을까요? 우리가 자고 있었는데 예수의 제자들이 와서 예수의 시체를 훔쳐갔다라고 그렇게 사람들에게 소식을 알리는 거예요. 그러기에 이 두 소식이 그 예루살렘을 중심으로 해서 유대 지역에 계속해서 퍼져나갔던 것입니다. 자, 이 두 개의 동일한 사건을 가지고 서로 다른 주장을 하고 있어요. 과연 누구의 주장이 사실일까요? 간단하게 한번
이들이 가지고 있었던 팩트를 한번 체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팩트를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팩트는 무엇이냐면 제자들은 잃어버렸지만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았던 그 대제사장들과 그리고 바리새인들이 기억한 것이 하나가 있다라는 거예요. 제자들은 잃어버렸는데 이 대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이 기억하고 있는 그것은 무엇일까요? 그것에 대해서 오늘 우리가 읽었던 본문의 바로 전장인 27장 62절에서부터 마지막 66절까지 그것을 이야기해 주고 있어요. 그것은 다름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다시 죽은 지 3일 만에 다시 살아날 것이라는 그 이야기한 것을 제자들은 잊어버리고 그 마음에 두지 않았지만 바로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았던 대제사장들과 그리고 바리새인들은 이 사실을 기억했던 것입니다. 그러기에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은 다음에 이들은 누구를 찾아갔을까요? 빌라도를 찾아갔습니다. 빌라도. 그래서 이들은 함께 모여서 함께 회의를 했어요. 무슨 회의를 했을까요? 대책 회의를 했겠죠. 대책 회의를 하면서 대제사장들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저 속이던 자가 살아 있을 때 말하되 내가 사흘 후에 다시 살아나리라 한 것을 우리가 기억합니다. 그러므로 명령하여 그 무덤을 사흘까지 굳게 지키게 하소서. 그의 제자들이 와서 시체를 도둑질하여 가고 백성에게 말하되 그가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났다 하면 후의 속임이 전보다 더 클까 하나이다 하고 이렇게 대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은 이 빌라도에게 건의를 한 거예요. 무슨 건의를요? 그의 무덤을 사흘까지 굳게 지키라고 그렇게 건의를 한 것입니다. 이 말을 들은 빌라도는 어떻게 했을까요? 빌라도는 다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65절의 말씀이에요. 27장 65절에서 너희에게 경비병이 있으니 가서 힘대로 굳게 지키라. 어떻게 지키라고요? 굳게 지키라 라고 그렇게 빌라도가 허락합니다. 그러자 이 빌라도의 허락을 받은 그들 바로 대제사장들은 가서 그 무덤을 가로막은 그 돌을 어떻게 했다고요? 임봉했다라고 했어요. 어느 누구도 움직이지 못하도록 건들지 못하도록 봉인을 했고 그리고 경비병들은 어떻게 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그 무덤을 굳게 지켰다라고 하고 있어요. 굳게 그냥 지키지 않고 굳게 지켰다라고요. 그래서 이들은 굳게를 3번이나 강조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사흘까지 굳게 지키게 하소서. 그래 힘대로 굳게 지켜라. 그리고 그대로 무덤을 임봉하고 굳게 지키니라. 이것이 첫 번째 우리가 기억해야 될, 확인해야 될 사실이라는 것입니다. 두 번째 요소를 한번 보도록 할게요. 두 번째 요소를 보면 이 무덤을 지키던 경비병들이 과연 임무 중에 이들이 뭐라고 했습니까? 이들이 보고를 하는데 그 빈 무덤을 보고 자기들이 자는 중에 예수의 제자들이 예수의 시체를 훔쳐갔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잖아요. 그렇다면 과연 이 경비병들은 자기들이 근무하는 그 임무를 감당하고 있는 그 임무 중에 잠을 잘 수 있을까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들은 지금 우리가 앞에서 조금 전에 살펴봤던 것처럼 대제사장들과 또한 총독 빌라도로부터 엄중한 명령을 받았어요. 그냥 명령을 받은 게 아니라 아주 엄중하게 명령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그 명령을 받은 경비병들이 그 명령을 무시하고 잠을 잘 수가 있을까요? 진짜로 잠을 자는 것이 가능할까요? 또 하나의 생각해 볼 부분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들은 한 사람만 그 예수님의 무덤을 지킨 것이 아니라 여러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그 무덤의 문을 그
그 입구를 지키고 있었어요. 그런데 한 사람도 아닌 여러 명이 동시에 똑같이 다 잠을 자고 있을 수 있었을까요? 당연히 그러한 일은 있을 수가 없었겠죠. 엄중한 명령을 받은 것도 중요한 사실인데 한 사람도 아닌 그 여러 사람들이 동시에 잠을 잔다라고, 그리고 그 예수의 시신을 훔쳐가는 것을 모를 정도로 그렇게 잠을 잔다라는 것은 상식적으로 있을 수가 없는 일입니다. 혹 설령 정말로 어떠한 특별한 일이 있어서 그들이 모두 다 그들의 주장들대로 다 잠이 들었다라고 한번 생각을 해볼게요. 받아들일 수 없지만은 그것을 받아들여서 그래 그렇다라고 한번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렇다라면 이들이 근무 중에 정말로 그 엄격한 명령을 저버리고 잠이 들었다라면, 그래서 이들의 임무를 망각하고 그 잠을 자는 동안에 그들이 지켜야 될 예수의 시체를 도둑 맞았다라면 이들은 어떻게 돼야 될까요? 이들은 처벌을 받아야 됩니다. 그것도 보통의 그러한 처벌이 아닌 엄중한, 이들은 처형까지도 당할 수가 있어요. 그런데 이들 가운데 처형받았다라는 사람이 하나도 없는 거예요. 만약에 이들이 정말로 이들의 말대로 그 근무 중에 예수의 무덤을 지키다가 잠이 들어서 예수의 시신을 도둑 맞았다라면 이들이 행한 이 죄악이 얼마나 큰가를 우리가 비교할 수 있는 부분이 하나가 있어요. 그것은 바로 사도행전이에요. 사도행전 17장에 보면 사도 바울이 빌립보 지역에서 복음을 전하다가 신라와 함께 감옥에 갇힙니다. 매를 맞고 감옥에 갇힐 때 이 간수장에게 이를 엄격하게 지키라고 그렇게 명을 받았고, 그리고 이 바울과 신라는 감옥에 갇혔어요. 그런데 감옥에 갇혀서 바울과 신라는 어떻게 했습니까? 기도하고 하나님을 찬미했어요. 하나님을 찬미할 때 그때 무슨 일이 일어났습니까? 큰 지진이 나며 어떻게 되었을까요? 옥문이 열리는 거였어요. 그들을 가두었던 옥문이 열리고, 그리고 이 큰 지진과 함께 옥문이 열린 사실을 보고 그 감옥을 지키던 간수장이 하려고 했던 행동은 무엇인가요? 그는 감옥 문이 열려 있는 것을 보고 죄수들이 다 도망갔다 생각하고 스스로 자결하려고 했어요. 왜 그럴까요? 자기의 임무를 다하지 못한 군인이 감당해야 돼. 그 처벌이 이만큼 엄중하기 때문에 그 당시에 로마의 법에 의하면, 로마의 그 사회의 상황에 보면 이들은 자기의 책무를 다하지 못했을 때 그거에 대한 책임을, 그것을 지켰던 간수들이, 그리고 그것을 지켰던 경비병들이 대신 감당해야만 하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만일 예수의 그 무덤을 지켰던 경비병들이 자기들의 그 주장대로 그들이 잠을 자고 있었고 그 잠을 자는 동안에 예수의 시신을 도둑 맞았다라면 그거에 대한 책임을 이 경비병들이 져야만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들 가운데 어느 누구도 처벌을 받았다라는 소문이 없는 거예요. 만약에 이들이 중대한 처벌을 받았다라면 그 소문이 예수님께서 다시 부활했다라는 그 소문보다도 더 많이 함께 그 지역에 퍼졌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들이 처벌받았다라는 소문은 없고 오히려 어떠한 소문이 돌았을까요? 그들이 더 많은 경제적 혜택을 누리고 있는 거예요. 끌려가 죽거나 아니면은 심한 매질을 당할 줄 알았는데 오히려 어떻게 해요? 더 잘 사는 거예요. 그러면서 제자들이 우리가 자는 사이에 시체를 훔쳐갔어라고 하면서 떠들고 다니는 거예요. 정상적인 상황이라면 그들은
그렇게 돌아다니면서 사람들에게 그 소식을 전할 수 없고 감옥에 갇혔던지, 아니면은 정말로 심한 극한 처벌을 받아야 되는데 그렇게 다니면서 돌아다니면서 제자들이 예수님의 시체를 훔쳐갔다라고 그렇게 소문을 퍼뜨리면서 이야기하면서 또한 그들이 편안하게 오히려 이전보다도 더 안락하게 잘 사는 모습을 보는 거예요. 그러면서 함께 그 모습을 보고 도는 소문이 또 하나 있었어요. 그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경비병들이 대제사장들과 그리고 바리새인들로부터 돈을 받고 그리고 거짓 소문을 퍼뜨린다라는 그들의 소문의 또 다른 소문이 그 사회 가운데 퍼져나간 것입니다. 우리는 지난 시간에 그 돈의 유사 전능성에 대해서 한번 말씀을 드린 적이 있어요. 어떻습니까? 돈은 참으로 많은 그러한 전능한 힘을 가지고 있는 것처럼 그렇게 보여지기도 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그 앞에 유사라는 단어가 붙었다라는 사실이에요. 돈으로 그들은 예수 그리스도가 부활하였다라는 그 사실을, 그 진실을 막았지만은, 그러나 그것은 시간이 지나면서 그 돈으로 막은 그 진실은 그 힘을 잃고 점차 허물어지고 만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유사 진실성, 전능성이라는. 세 번째 요소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렇다면 반대로 그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주장하는 그러한 여인들,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의 소식을 전했던 그 사람들에게는 어떠한 일이 미쳤을까요? 그 사람들은 예수 그리스도가 다시 살아나셨다라는 소식을 전함으로 인하여서 그 사람들이 받은 대가는 뭘까요? 여인들과 그리고 제자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증거하면서 그 부활을 증거하는 그 일 때문에 그들은 그들의 생명을 버리는 그러한 순교자의 삶을 살았다라는 것입니다. 감옥에 갇혔고 그리고 채찍에 맞았고 그들이 소유한 모든 것들을 다 빼앗기고 어쩌면 어떠한 이들은 스스로 포기하면서 집을 버리고 지하 동굴에 살았으며 사자와 맹수의 밥이 되어짐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조금도 주저함 없이 망설이지 않고 예수 그리스도는 다시 살아나셨다라고 그렇게 증거했어요. 산채로 불에 태우는 그러한 극한 고난에 있었지만은 그러나 그 고난에도 주저하지 않고 예수 그리스도는 다시 살아나셨다라고,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은 예수 그리스도는 다시 살아났다고 증거하기를, 그 소식을 전하기를 주저하지 않았다라는 사실입니다. 이 두 증인들 가운데 누구의 증거에, 누구의 증언에 여러분 더 신뢰가 가십니까? 끝으로 한 가지의 팩트만 더 점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참으로 중요한 사실인데요. 이것은 여인들도 그리고 예수님의 무덤을 지켰던 경비병들도 모두가 동일하게 인정하는 한 가지 사실입니다. 그것은 다시 원점으로 돌아가는 근본적인 생각을 갖게 하는데, 그것은 바로 예수의 무덤은 어떻게 되어 있다고요? 비어 있다라는 사실. 비어 있다라는 사실. 예루살렘의 대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 경비병들은 모두 다 어떻게 해요? 그 빈 무덤에 대해서 왜 무덤이 비어 있는지 해석하려고 막 열심히 노력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러나 해석하려고 노력을 하는 그 모습 속에서 이들은 예수의 무덤이 비어 있다라는 그 자체를 부정하지 않고 있다라는 사실이에요. 그들이 열심히 지키고 지키려고 했지만은 그러나 예수의 무덤은 비어 있다라는 이 놀라운 사실, 이 사실을 우리가 기억해야만 할 것입니다. 결론을 한번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내용들을 한번 정리해 보세요. 첫 번째로 예수의 무덤은 비어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예수님의 무덤은 비어 있었고, 그리고 굳게 지키라고 명령을 받은 군인들은 모두 잠을 자고 그 시신까지 도둑 맞았다고 하는데, 그런데 그거에 대한 책임은 아무도 지지 않는 거예요. 처벌받은 사실이 없어요. 이 두 번째 사실이에요. 그런데 반면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다시 살아나셨다라고 부활을 증거하는, 부활의 소식을 전하는 사람들은, 그들은 아무런 어떠한 혜택도 받지 못하고 오히려 그들의 모든 소유와 그리고 그들의 목숨까지도 잃어버리는 그러한 고난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예수 그리스도가 다시 살아나셨다라는 그 부활의 증인으로서 서기에 조금도 주저하지 않고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증거했다라는 사실입니다. 우리는 우리 스스로 무엇이 참이고 무엇이 거짓인가를 그 결론에 도달할 수 있을 것입니다. 2000년 전 이스라엘 예루살렘에서 일어난 일이 바로 그 사건이 오늘 우리에게까지도 전해졌습니다. 그것은 예수님의 시신이 도둑 맞았다라는 그러한 소문이 아니라 예수님이 다시 살아나셨다라는 부활의 소식인 것입니다. 예수님 다시 살아나셨습니다. 아멘. 예수님 다시 살아나셨습니다. 이 소식은 바로 예수님만이 다시 살아나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바로 예수님께서 다시 살아나셨다라는 이 소식은 바로 저와 여러분의 부활에 대한 확증이며 또한 부활에 대한 약속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예수님만 부활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도 예수님과 같이 부활하겠다라는 그러한 소망을 우리에게 주는 그러한 사실이라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이 부활의 사실 안에서 우리의 삶을 채워나가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드리겠습니다. 우리의 삶을 채워나갈 뿐만 아니라 이 부활의 소망 속에서 우리의 삶을 한 걸음 한 걸음, 우리의 삶이 다 끝나는 날까지 우리의 삶의 목표를 이 부활의 소망에 두고 달려나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드리겠습니다. 이 부활의 신앙과 이 부활의 소망이 우리의 삶에 채워짐으로 인하여서 우리의 삶은 이 세상의 어떠한 사람들의 삶보다도 가장 귀하고 가장 복되고 가장 영광스러운 삶으로 채워지고, 그리고 영광스러운 삶으로, 복된 삶으로 하나님께서 인도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이 영광의 삶이 저와 여러분의 삶 되어지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드리겠습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할렐루야.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의 그 부활의 사건 앞에 하나님 이제 우리에게 전하여 주신 그 부활의 소식을 하나님 이제 우리도 하나님 우리의 가슴 속에 증거하며 우리의 삶을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 가운데 하나님여 채워나가며 예수 그리스도의 그 부활에 함께 하나님 우리의 소망도 하나님 우리도 다시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부활할 것을 소망하면서 하나님 우리의 삶을 달려나가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 주께서 부활의 영광에 이르셨던 것처럼 하나님 우리의 삶도 하나님 주의 그 부활의 영광에 하나님 이르게 하여 주시고 그 소망 가운데 아버지 승리하는 우리의 복된 사랑하는 성도들의 삶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